7월 1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입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밝히면서 동시에 말세에 나타날 거짓 교훈과 그에 대한 경계를 함께 다루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전체 구조에서 중심에 해당되는 말씀이며 복음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 그대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혼란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고 말씀이 아닌 감정과 또 자신의 지식 혹은 경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는 진리의 터다. 즉,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설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은 지금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진리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또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내가 만일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어질 것을 바울은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디모데 당신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알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앞에서 감독과 또 집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감독이나 집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이요 또 집사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묶음, 이 공동체를 교회로 빗대어서 교회로 연결하여 이 가족은, 즉 교회 공동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를 세우고 지탱하는 영적 구조물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그 진리를 지탱하고 서 있는 구조물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그저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의 터가 되는, 기둥이 되는 이 교회가 그 핵심이 바로 경건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이 16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신앙 고백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타나지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육신,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의롭다, 의로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또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다른 말로 승귀라고도 하죠.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위에서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경건의 비밀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이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 경건의 비밀인 이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이죠. 우리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말씀 가운데 1절에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라고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4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인 이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말세의 거짓 교훈을 분별하라라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거짓 교훈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시대를 꿰뚫는 그런 예언적인 경고를 줍니다. 우리 1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중간에 나오는 믿음에서 떠나입니다. 거짓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지요. 맞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교회 안에서 그 역사, 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절대 교회 안이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오히려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이고 왜곡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 거짓된 것에 완전히 자신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4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금욕주의나 외형적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저 좋게 보이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그런 금욕주의나 외형적인 경건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삶,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경건의 삶은 5절 말씀 속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반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은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 우리의 진짜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종교 행위나 혹은 금욕주의, 율법주의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을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사실을 꼭 믿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말씀 위에 살아가는 성도,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면 성도는 그 위에 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외형적인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내면의 삶을 살아가고, 금욕적인 삶이 아닌 감사로 누리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실제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위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이고,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함을 믿고,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말씀일까? 아니면 세상일까?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의 신앙은 복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흐려지고 있을까? 복음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삶일까? 또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우리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교회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터 위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